하나님 구약성경 출애굽기 26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6장 6절 말씀. 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6절 말씀입니다. 금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틀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장은 30규빗, 광은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여 또 6폭을 서로 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앙장을 연락할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녹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앙장의 나머지 그 반폭은 성막 뒤에 들이우고 막 곧 앙장의 길이의 남은 것은 이편에 한 규빗 저편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편에 덮어 들이우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지니라. 14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 시내산 언약의 진리를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상고해 나가는 이 시내산 언약 가운데 그 규례에 관한 그 진리, 그 규례에 관한 진리 가운데서 이제 성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짓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28장에 이어지는 그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고 그 다음 마지막 제사는 수양이라든가 또 어떤 송아지라든가 이런 것으로 어떻게 그 제사 제물을 준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오늘 본문 내용의 그 전반적인 그 맥락, 전체적인 그 흐름을 여러분과 제가 먼저 이해를 하시면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그 신령한 의미,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패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을 얼마나 치밀하게 보호하시고 그들의 어리석음과 죄악상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성막을 만들어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제사장 제도를 만들어서 하나님 보좌까지 지성소까지 담대하게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상하고 깊이 있고 풍성한 은혜를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 자손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손들을 생육하고 번창해서 그들을 꼭 지켜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넣으시겠다 하는 이 자손 언약 성취인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번창을 시키신다. 그 번창이 그저 형통한 곳에 번창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강팍한 권세 아래서 마지막 바로가 아주 잔악해져서 그들을 다 아주 번창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강팍하고 잔악한 시도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보호하신다. 번창해서 보호하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을 드러내고 이 번창한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그 언약의 말씀을 줍니다. 이게 시내산 언약. 우리 오늘 지금 공부하는 이 내용이 그 시내산 언약입니다. 번창은 시켰지만 그들이 아직 그 번창시킨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킨 거 아닙니까? 애굽을 시켜놨는데
그들은 이제 40년 동안 많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배우고 또 그 세월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걸 경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예수를 믿게 해서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 역사적 존재인 우리들에게 그 역사적 경험을 겪게 하시고 또 세월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무수한 어리석음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한결같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충만한 삶임을 그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풍성한 신해산 언약을 주십니다.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계명도 들어있고 율례도 우리 공부했고 율례는 뭐 거의 이제 배상법입니다. 뭘 잘못했을 때 이렇게 배상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수가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이 전제되어 있고 그들이 뭐 어떤 소를 잘못 해쳤다라든가 이랬을 때 그에 합당한 그 배상을 하라. 그런 그 율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그 어리석음과 죄악을 익히 아시고 그 모든 죄를 그 배상해 주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사 전부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방편으로 주어졌다는 거죠. 그런 율례를 거쳐서 마지막 이제 규례에 와서 가장 하나님의 그 사랑이 농도쉽게 드러납니다. 신해산 언약, 계명이 있고 율례가 있고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이제 규례가 있습니다. 규례가 두드러지게 이제 계명과 율례가 계명은 중재하는 법이고 이건 이제 사죄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못 지킵니다. 광야에서는 나 외에 하나님만을 나 외에 어떤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들은 그 하나님을 깨닫고 섬기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400년 종살이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애굽에서 나온 옛사람으로는 그 육신의 방식으로는 그 로마서의 표현대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그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 이게 이제 로마서의 복음입니다. 그 성령을 보내신 사망의 법에 어둠과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심.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구약에는 이제 이런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계명을 못 지켜서 정죄받아 마땅하고 만약에 행위의 법칙대로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적석으로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규례를 통해서 그런 실수, 범죄, 어리석음,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탄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이게 규례입니다. 이게 사죄의 법입니다. 정죄받아 마땅한 존재지만은 행위대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계신 지성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히브리스 표현대로 말하면 영원한 속죄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어나가는 이제 그 성막 규례입니다. 자, 이 규례도 이제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자, 보십시오. 이 지금 흐름을 쭉 쫓아오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이제 성막 규례입니다. 이제 고다음 계속해서 이어지는 고다음 장에서 제사장 규례고, 그 다음이 제사 규례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체계적이고, 성경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흐름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성막 자체를 공부하면서, 여기 물론 이 본문도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하는가. 앙장을 지을 때는 11폭을 가지고 하는데 그 폭이
폭을 가지고 고리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앙장 하나하나를 그 연합해서 고로 연결을 해서 잘 그렇게 천을 만들어서 덮개인 앙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자세한 내용이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가리키는가? 어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가리키는가? 그게 우리 성경을 읽어 나가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줄기를 따라 올라가서 마지막에 자손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 앞에 잘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또 아브라함 무슨 요즘 쉽게 말하면 그 개념이 없는 사람이 뭐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라든가 하나님을 섬겨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뭐 개념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우상 섬기던 사람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시고 주권적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심, 그리고 아브라함을 평생 함께 지켜주심,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복이요 그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그 언약을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처럼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후대에 그대로 이루시고 그 자손들에게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의 약속이 후손 자손들에게 어김없이 이루어진다. 그게 후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를 불러가지고 자손들이 번창하겠다 한대로 번창시키시고, 번창한 백성들이 그냥 놔두면 질이 멸렬합니다.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들은 뭐 한번 연합 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 다 각자 죄의 종로로, 바로 군대 아래에서 죄의 종로를 했기 때문에 그저 오합지졸들입니다. 질이 멸렬하고 제 멋대로 주장하고 제 멋대로 살아가던 백성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만드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그들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약에 말하면 시내산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되도록 그렇게 질서 있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그 자손들 번창시켜서 시내산 언약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 시내산 언약을 주어서 규례를 주어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그 범죄한 백성들에게 사죄하시는데, 사죄를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어줘서 그들 범죄했을 때 성막들 안으로 나오게 하고 제사장 제도를 만들어서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으로 제사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그것이 바로 자손들을 끝끝내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들을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 끝에서 여기까지 지금 따라왔습니까? 지금 말씀이 그렇게 지금 창세기부터 지금 출애기까지 계속 지금 이어지는 거죠. 이게 물을 타고 흘러가듯이 계속 흘러가는 이 성막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어디에 가서 이루어집니까? 예, 장차 우리의 영원한 성막이 되어주시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 사건으로, 그리스도가 부활로 생명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사망 권세 아래에서 죄의 종로로 하면서 다 갈기갈기 찢어서 분열되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생들의 그 본성입니다. 타락한 인생, 분열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고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있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악독한, 로마서가 말하는 인간의 그 타락상, 거기에서 아무도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성전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를 성전의 제목으로 불러 모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그래서 집이 돼야 누가 거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표상입니다. 그 상징입니다. 우리 각자 떨어져 있어 갖고 내 멋대로 내 욕망대로 살면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닫는 상태죠. 그러면
우울하고 갈등하고 거짓 행복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 인생들로 하여금 예수 안에 불러 모아서 하나 되게 하신다. 그게 성막 사건입니다. 그 성막은 궁극적으로 자손들을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이게 그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 각기 삶의 현장에 살다가 하나 지금 되게 하시려고 불러 모으신 거죠. 6절 보십시다. 자, 이 지금 맥락을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시면은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납니다. 금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뭐라 그랬습니까?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이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진리로 우리를 연합시키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생명으로 살아나신, 죽음에서 살아나신 생명의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연합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금갈고리 50을 만들어 갖고 앙장을 만드는데 이게 하나로는 성막을 다 덮을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 개를 연합시켜야 그 성막을 이제 덮는 앙장이 되는데, 이 갈고리를 50개를 만들어라는 거죠. 이 앙장 하나와 이 앙장 A와 B가 연합되도록. 여기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연합되지 않으면 풍성함을 못 누립니다. 그렇죠? 혼자 예수 믿으면 뭐 천국이야 가겠죠. 여러분과 저는 천국 가는 것 갖고는 이제는 염려하지 않잖아요. 이미 하나님 만세전에 예정된 백성이다. 이거 뭐 믿어버리면은 천국 가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천국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천국 가기까지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또 천국 가서도 풍성히 누리고 찬양하느냐 이 문제인데, 그 하나로 있으면은 그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나는 또 집이 되지도 않습니다. 이 한 앙장 한 조각 이거 가지고는 이 성막 이걸 덮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 가지고 요 하나 가지고는. 그런데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갈고리 50을 해서 A, B, C, D 이렇게 수많은 앙장들이 연결해서 성막을 이제 덮는 그 성막의 재료가 되는 거죠. 이 얼마나 놀랍고 신령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 지체들을 연합하게 하시는 그 역사. 그걸 지금 말해요. 7절.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 틀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했잖아요. 11폭을 만들어라. 그래서 각 폭의 장은 30규빗, 광은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각 폭의 장은 30규빗, 광은 4규빗. 이게 전부 하나님께서 정한 뭐라 그럽니까? 식양이라는 거죠. 그 수치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내가 뭐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30규빗인데 한 40규빗 하겠다. 이렇게 뭐 욕심부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어요. 장은 길이는 30규빗이고 광은 폭은 4규빗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 그 원리라는 거죠. 천국 갈 백성들의 그 숫자와 그 내용과 그것이 다 하나님께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광야교회 성도, 우리 말씀운동 교회의 성도가 될 그 규빗이 딱 정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 백성으로 부를 사람들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 인도해 가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그 은사와 하나님을 섬길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다 정한 방식대로 주셨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 풍성한 그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정한 은사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모든 우리의 그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져 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그 평안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을 안정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 시기와 분열에서 해방시키는지 모릅니다. 모든 시기와 분쟁은 그
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열등하다. 이렇게 느끼면 그 시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보다 우등하다. 이러면 자기 자랑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모든 그 부정적인 감정이 왜 생겨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각기 다른 은사를 가장 적합하게 정한 대로 주셨다. 그게 내 모양 이대로가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는 거죠. 그만큼 이 식양에 대한 사상, 하나님의 설계와 식양대로 하나님을 성막을 짓는다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다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정한 하나님의 구원,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런 그 식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9절 보십시다. 그 앙장 5폭을 서로,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연하여, 이 연합하며, 연하여 계속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연자가, 아이고, 잊어버렸네. 연합하여 어떻게 했어요? 이거 아닙니까? 예, 이거 맞죠? 이렇게 하면 어떡하는데? 예. 좌우지간. 연결되는 실사변이 들어가고, 찾았으니까 확인하죠. 연합하여. 그러니까 연결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연결. 이게 실사변이 들어가가지고, 연결해서 합해진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연합하는 게. 그러니까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6폭을 서로, 어떻게 해요? 연하고 계속 나오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성전의 그 제목으로 자꾸 이렇게 연결시키는 작업입니다. 연결시키는 작업. 한 사람이 속회에서 속회원으로 연합이 되고 여러 속회가 또 연합해서 여전도의 연합회가 되고 그것이 다 합쳐서 광야의 교회의 그 지체가 되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강남노회로 연합이 되고 이게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돼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무궁한 우리를 하나 되게 연결해 나가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보는 거죠. 야, 참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랑하는 형제도 하나님께서 저 연단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는구나. 이럴 때 우리가 그 은혜의 감격이 넘쳐요. 내한테만 주신 은혜의 감격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다 우리 사랑하는 그 형제 자매 아닙니까? 그 형제 자매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하심이 우리가 우리 신앙 교제를 통해서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하나님이 우리를 끝끝내 지키신다고 하는 그 신실하심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만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연합된, 연결된 지체에게 굉장한 그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형제를 저렇게 사랑하고 인도하듯이 나도 그렇게, 나도 하나님의 한 지체니까, 한 형제니까 그걸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연결해서 살아가는 이 교회의 삶이 그 교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교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는 방편이 된다는 거죠. 우리 교제의 폭이 자꾸 넓어지면. 자, 우리 광야교회가 아주 중요하다 해서 광야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함몰되면 그것도 또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 광야교회가 물론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교회 지체로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 배울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정한 하나님의 식양을 주셔서 광야교회 생활이 참 중요하다. 자,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 강남노회 연합으로 우리가 모이면 거기 가면은 우리 광야의 교회는 이 군포에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지만 또 우리 장안중앙교회, 우리 대구에 있는 동산교회, 우리 광주에 있는 우리 서광교회 지역도 다르고 멀리 떨어져 있고 더 나아가면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또 뉴질랜드에서 참 어려운 가운데 목회자도 없이 분투한 우리 성도들 그들이 우리가 신령하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참 우리가 사랑하는 그 형제 자매들을
먼 이국 땅에서도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또 우리가 복음적인 소식을 나누게 하시는 거구나. 이런 걸 우리가 실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면서 늘 우리의 피곤을 우리가 씻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소식들을 읽으면은 참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곳에서도 한 영혼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해서 연합을 시켜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계속 나와요. 6절, 9절. 그 앙장 5복을 서로 어떻게 다시 보십시다. 서로 어떻게 해요? 연하며 또 6복을 서로 연하고 계속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겠다. 아주 중요하게 섭리하시겠다. 이럴 때 그 반복의 그 표현을 쓰는 거죠. 그 6째 복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앙장을 연락할 말포가에 고 50을 달고, 자, 연락할, 이걸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연합도 중요하고 연락도 중요한 거죠. 연합은 연결해서 합해지는 거고, 연락은 연결을 자꾸 이렇게 이어져 나가라는 거죠. 그 이어나가는 그 연락할 말포가에도 고 50을 달고, 그러니까 앙장 하나와 또 다른 앙장을 연결하는 그 고리가 있다는 거죠. 그걸 녹갈고리라 그래요. 11절에서는 앞에는 금갈고리도 나오고 녹갈고리는 아주 튼튼한 거예요. 이게 노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녹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그 다음 뭐라 됐습니까?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십시다. 이걸 지금 에베소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세요. 에베소서 2장으로. 자, 우리 지금 출애굽기에서 지금 성막을 짓는 것을, 에베소서는 이 본문 내용을 신약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화시키고 있는가 보십시오. 자,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공부하지만 보십시오. 자, 지금 우리 성경 해석하는 거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지금 성막에 앙장 사건에서 연결할 고리, 녹갈고리를 만들어가, 녹갈고리 50을 만들어서 앙장비를 그 연합하라는 거죠. 이걸 왜 우리가 읽어야 되느냐 이거죠. 이걸, 이 읽어야 될 내용이 최종적으로 어디 가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지체가 된 뭐가 지어지는, 예, 성막보다도, 구약의 성막보다도 월등우월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를 통해서 지어질 하나님의 교회, 천국의 모습을 지금 가르쳐줘요. 에베소서 2장 보십시다. 2장 19절 말씀만 보십시오. 16절부터 보십시다. 더 앞에서부터. 13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13절부터. 이제는 전에 있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니라. 그는 우리의 뭐라 그랬습니까? 화평이신지라. 이제 구약시대 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무슨 관계입니까? 원수 관계예요. 그리고 이게 아주 대적 관계입니다. 절대로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했어도 안 되고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을 안 했던 때지요. 그래서 멀리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둘로 어떻게 해요? 하나를 만드사 이렇게 했어요.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어떻게 해요? 허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가 모든 화평의 근원입니다. 원수된 것, 멀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심 말이죠. 그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어떻게 해요?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이 이방인입니다.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 유대인들이죠.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제는 적대 관계가 아니다. 우리는 원수 관계도 아니고 이제 중간에 막힌 담이 다 흐려졌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라야 인간과 인간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된다.
하나 된다. 이 하나 될 때 우리는 인간은 행복을 느낍니다. 이 멀어져 있으면 누구를 배타하거나 누구를 소외시키면 이 사람이 저는 그걸 사악한 희열이라 그러지 않아요? 인간은 자기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자기의 어떤 둥우리를 만들고 자기의 영역을 확보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타인을 배타하거나 배제하거나 소외시키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세상 정치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정치인데 그것이 그렇게 하면 굉장한 그 희열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다른 사람을 배타하고 소외시킴으로써 우리들의 어떤 세계를 만들어 갈 때 그게 이제 우리들의 그 기득권과 권력을 유지할 때 그게 사악한 희열이죠. 이 세상 정치가 다 그러한 방식으로 권력을 잡고 누구를 배제시키고 그러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그 사악한 희열이고 불행이고 비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오게 되면은 그러한 소외와 배제와 배타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 인간과 인간이 막힌 담이 흐러져 나가고 서로가 긍휼히 여기고 서로가 죄인들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우리를 그 평안의 복음 안에서 화평하게 되는 역사, 이 하나 되게 되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지향점이지요. 교회도 아직은 복음을 깊이 깨달을지 모를 때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분열과 파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현상이지 우리가 복음을 깊이 깨닫게 되면은 그것은 반드시 극복되어지고 화평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화평하게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은 19절.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라 그랬습니까?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뭐라고 됐습니까? 연결하여 이렇게 돼 있지요. 우리 지금 출애굽에서 서로 연하여 앙장 5폭을 서로 연하여 이렇게 됐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 있어 갖고는 이게 앙장 덮개가 안 됩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A라는 앙장이 내가 잘났다. 나는 막 최고다라든가 너는 필요 없다. 너는 뭐 필요 없다라든가 배제를 시킨다든가 배탈을 시켜서 내가 최고다라든가 나만 있으면 된다라든가 이렇게 만약 자기 주장을 하게 된다면은 이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 가지고 이 성막을 덮개인데 이게 덮는 거거든요. 이걸 여러 앙장을 연해가지고 이렇게 이걸 이렇게 일러해서 저쪽으로 이렇게 덮는 덮개를 지금 쓰는 거죠. 이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게 아무리 자기 주장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서로 연결해서 이걸 덮어서 또 여기 지금 기둥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금띠를 둘러갖고 이렇게 성막을 만드는데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계속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금갈고리 혹은 녹갈고리로 고를 만들어서 연결하라. 금띠를 만들어 조금 뒤에 나옵니다. 금띠를 만들어서 널판들을 쫙 연결하라. 그래야 여기에 누가 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건물 안에 이 앙장 하나 혹은 이 널판 쪽지가 하나 이걸 따로 떼가지고는 이게 아무리 잘나고 이게 아무리 유용한 제목이라 하더라도 연결되어서 집을 이루지 않으면 그 집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어떻게 해요? 연결하여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에서 이게 연결되어져 갑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구속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가고 주 안에서 연결되어 가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강조해요. 그 말은 그리스도 안이 아니면 연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떤 경우도 안 됩니다. 어떤 경우도.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연결됐다가 유익이 안 맞아떨어지면 언제나 흩어집니다. 언제나. 이게 세상 정치사가 지금 한국의 정치사도 그걸 가르치고 우리의 가정사나 우리의 삶이나 어디를 보십시오. 참다운 연결, 영원한 연결,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거하는 그 연결이 있느냐 말이죠. 그런 공동체는 없어요. 이 땅 위에. 어떤 공동체도 그 안에 인간의 이념과 인간의 자기 유익을 위한 연결은 있을지언정 그 인간의 이념이 변하거나 인간의 유익이 변하면 언제든지 그 공동체는 파괴되는 거죠. 뭐 공산주의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 사상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세상이 우리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다는데 그거 다 파괴되어 버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 이념을 주장했던 그 공산주의자들이 자기 특권을 유지해서 평민들을 전부 다 어렵게 만들고 지금 김정일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뭐 공산주의 산하에서 얼마나 지금 뭐 못 먹고 못 살고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핵무기나 만들어 갖고 지금 겁이나 줘갖고 말이지 그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저 비참한 저 수많은 지금 백성들이 굶어 죽어 나간다는데 거기에 공산 당원들은 잘 먹고 잘 살지 않아요? 아름답게 연결된 사회가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 허구요. 다 거짓이요. 거짓 예언들입니다. 칼 막스가 그렇게 하면 좋은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했는데 그 지금 귀결이 마지막 남은 공산 사회가 지금 김일성 북한 공산당 아니에요. 얼마나 그는 잘 먹고 잘 사는 귀족 공산주의자가 있고 평민들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지금 천지고 말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참다운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연결할 때라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그 복된 아름다운 건물이 지어지는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했다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성령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대로 보내신 그리스도와 약속대로 보내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자, 이 금띠로 나중에 이로 뺑 둘러갖고 하나 되게 널판지를 둘러버린다. 이렇게 해서 건물이 딱 서져야 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기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함을 받는 거거든요. 아, 하나님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구나. 우리의 범죄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연결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서 여기에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라도 계십니다. 알고 보면. 어디라도 계시고 어디 안 계시는 곳은 없어요. 그런데 연결되지 않으면 그 계신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라도 계세요. 뭐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연결해야 거기 하나님 계시고 연결 안 하면 하나님이 사라지느냐 그 말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어디라도 계시고 은혜와 풍성을 드러내시는데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연결해서 진리를 함께 깨닫고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공감하고 공명할 때 그때 깨닫는다 그 말입니다. 아하, 우리 안에 계시구나. 우리처럼 삐뚤어지고 우리처럼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유익만을 추구한 우리 인생을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전을 이루게 하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게 비로소.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그래요. 모이기를. 뭐 혼자 말씀 들으면 돼. 요즘은 인터넷까지 다 나오니까 뭐 실황 중계까지 나가지 않아요? 그 뭐 굳이 뭐 나갈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늘 그래요. 인터넷이 더 발달되어서 막 실황 중계가 조그맣게 나간 게 아니고 막 아주 막 그 뭡니까? 오디오로 막 그냥 더블 데크로 막 나간다 칩시다. 막. 여기서 듣는 것보다 더 막 쾅쾅쾅쾅 울리게 더 잘 나온단 말이지. 나중에는 막 요즘에는 막 TV도 코드만은요. TV도 막 평면 TV 해갖고 막 집에다가 막 만들어갖고 말이지. 그래도 만나야 돼요. 그래도 사람과 면대에서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나누는. 그래서 이게 인터넷이 더욱 발달되어도 지역교회는 더욱 소중함이 더 생길 거예요. 더 소규모의 만남이 더 소중할 거예요. 아마. 그건 어디까지나 말씀을 전하는 도구요 방편이지
인터넷이나 비디오나 사람이 만나서 감정을 교류하고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연결되는 그것은 더욱 필요한 거죠,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또 만나는 것도 귀하고 또 떨어져 있는 것도 신령한 연결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나듭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만나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이국 땅에 있는 성도는 만나지는 못해도 또 어떻게 해요? 소식을 오고 가고 그 안에서 한 진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는 신령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심지어는 얼굴을 못 본 사람도 사랑했습니까? 안 사랑했습니까? 사랑했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넘나듦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 얼굴을 보지도 못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노니 내가 이 편지를 써노니 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우리 중국 위에서 기대하고 이국 땅의 성도들 어떤 성도들은 뭐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보기도 했지만 보지 못한 성도들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직접 저야 뭐 가서 직접 보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그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이게 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해요? 지어져 가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에서 앙장을 이렇게 조각들을 만들어 그 조각이 조각으로 남아있게 하는 게 아니라 조각들이 어떻게 되도록 연합되도록 그래서 그 연합되어서 그 안에 누가 계시도록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연결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구나. 우리는 조각들이고 우리는 만약에 그냥 내어버려 두셨으면은 별 볼 일 없는 조각들이요. 쓸모없는 조각목들이었지만 우리를 황금판으로 입히시고 금갈고리로 연결시키고 이 금갈고리는 불변의 진리예요. 그렇죠? 이게 안 변한다 이 말이죠. 녹갈고리가 얼마나 더 든든하겠어요. 노시 말이죠. 금갈고리는 그 영광을 상징하고 녹갈고리는 아주 견고함을 상징하고 그렇죠? 그 녹갈고리로 연결됐기 때문에 그게 딱 견고하다 이 말이죠. 그건 변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우리가 성도 간에서 교제하다 보면 인간적으로 이렇게 상하는 수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또 그 상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죄성을 깨닫습니다. 그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훈련의 과정이에요. 이 땅 위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서로 감정이 안 맞고 의견이 안 맞아서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 아직 옛사람의 소유를 갖고 있나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는가? 아, 내가 내 중심이구나. 또 저쪽 지체도 진리를 깨달으면 자기도 자기 중심, 자기 중심이니까 이렇게 충돌하지 하나님 중심은 충돌 안 합니다. 내가 참 자기 중심인 존재구나. 그걸 깨닫고 거기서 충돌과 어려움이 생기지만 뭐가 안 변합니까? 뭐가 안 변해요? 이게 앙장과 앙장이 금갈고리 없이 그냥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직접 만나면 천과 천이 직접 만나면 여기에 뭐가 생겨요? 충돌이 생겨요.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돌이 생기면은 복음 진리 안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으로 만났구나. 이렇게 하면 틀림없는 거예요. 그렇죠? 한쪽이 육체의 소욕으로 달라들어도 예컨대 한쪽이 육체의 소욕으로 막 경쟁하고 달라든다 칩시다. 한쪽이 뭐를 딱 쥐고 있으면 돼요. 녹갈고리를 딱 쥐고 있으면 돼요. 녹갈고리를. 그런 거 충돌까지는 안 됩니다. 약간 마음이 상하기는 충돌은 둘 다 기관차가 달려오듯이 쾅 하는 거고 한쪽은 이렇게 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한쪽에서 오래 참으면 그렇죠? 사랑은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식은 많이 싸우지는 않잖아요. 형제끼리는 막 충돌하고 갈등하고는 그만 안 본다 그러잖아요. 안 본다. 나는 네 축구도 안 본다 말이야 이제. 이렇게 아주 막 확 이렇게 돌아서요. 근데 부모 자식은 약간의 충돌은 있어도 누가 오래 참으니까 부모가 아이고 저거 인간 저거 그래도 부모는 그만 이렇게 참고 덮어버리니까 싸움이 안 돼요. 처음에는 약간 갈등은 있어도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진리 안에서 깨달아가면은 충돌이 들어있는 거죠. 충돌 없으면 여기가 천국 아니겠어요? 충돌이 있으면서 자꾸 우리 자신을 깨닫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오래 견디고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지체가 오래 견디면 충돌이 이렇게 흡수가 되어버립니다. 한쪽에서는 충돌을 일으켜도 한쪽에서 이렇게 참아버리니까 흡수가 되어서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녹갈고리, 금갈고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불변의 진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무한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아줘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힘이 우리 성도들을 연결해 나가는. 그 오래 참지 않으면 한 집안에서 뭐 아버지가 참든 어머니가 안 참으면 이 집안 꼴이 되겠어요? 애들하고 만나러 싸우면 이게 다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참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누군가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오래 참아주고 누군가가 애를 쓰고 누군가가 수고하니까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고 견뎌내고 그 갈등을 흡수해내고 다시 새로운 화해와 새로운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앙장과 앙장을 연결하고 있는 금갈고리, 녹갈고리라는. 그래서 오늘 신약성경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서로 건물마다 연결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신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 되게 반드시 만들어 간다. 자, 다시 출애기로 가십시다. 다시 출애기로. 그런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본문 12절, 26장 12절 계속 그 막 곧 앙장의 나머지 그 반폭은 성막 뒤에 들이우고 성막 뒤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13절 막 곧 앙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 편에 한 규빗 저 편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편에 덮어드리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웃덮개를 만들지니라. 참 이게 치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성막을 덮는 앙장과 덮개를 지금 표현을 했고 15절 봅시다. 15절로 이제 25절입니다. 15절로 25절은 널판입니다. 널판. 이것도 굉장한 복음의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널판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는가 보십시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장은 10규빗, 광은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연하여. 거기다 빨간 줄 빨간 줄을 쳐야 돼요.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구조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하나님이 복음으로 이 일을 이루어내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라는 그 반복 구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이고 하나님이 이루겠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게 그 약속이에요. 서로 연하여 하는 것도 약속의 메시지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내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옛사람의 우리 육체의 소욕은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걸 하나 되게 하고 연결하는 것은 약속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널판을 만들어 세우는데 이렇게 촉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연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세워가고 나중에 이걸 금띠로 이렇게 해서 전부 이렇게 널판을 이렇게 세워갖고 쫙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딱 이렇게 널판이 연결해서 이렇게 서는 거지요. 이 집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벽이 되는 거죠, 벽이. 지금 그걸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 때 남편을 위하여 널판 20을 만들고 남쪽 편에는 20개를 만들고 20 널판 아래 은받침 40을 만들지니 이 널판 아래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 널판 아래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편 곧 그 북편을 위하여도 널판 20을 하고 남편도 20, 북편도 20이지요. 널판이 은받침 40을 이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편을 위하여는 널판 6을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편을 다 그리하며 그 여덟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요. 이 받침 아래 2받침이요. 저 판 아래도 2받침이니라. 이렇게 해서 판을
쫙 다 이제 연결을 해 나가라는 거죠. 그리고 26절을 보십시오.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저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뒤 곧 서편 널판을 위하여 5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편에서 이 끝에서 저 끝에 어떻게 해요?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조각목으로 만들어 갖고 그걸 금으로 다 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그래서 그 띠를 금띠를 만들어 가지고 이 중간을 이렇게 연결해 갖고 다 금띠로 하나 되게 그렇게 연결을 다 해버리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널판들이 바르게 이렇게 서 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연결되지 않는 널판이 서 있을 수가 없죠. 이거 하나만 이렇게 떡 서갖고 이게 서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 옆에 가고 연결하고 금띠로 해서 이걸 다 묶어버려야 딱 이렇게 벽이 돼갖고 설 수가 있는 거죠. 구약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하나하나 널판 조각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또 금띠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서로 연결하고 그래서 하나 되게 금띠로 둘러서 연결시켜서 집으로 세우고 이게 구약의 성막을 지금 지어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건 너무도 우리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제목들을 사실은 그 조각목이라 그랬지 않았어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든다 그랬지 않았어요? 조각목이 다 이게 별 볼 일 없는 광야에서 자라는 그 아카시아 아주 그 별 쓸모없는 그 아카시아입니다. 쓸모없는 아카시아 나무 같은 그 조각목을 가지고 와서 황금으로 다 입혀서 거룩한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제목으로 삼아 주시겠다. 그걸 다 연결해서 집을 짓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 신약 시대 그런 역사를 지금 착착 진행시킵니다. 지금 우리 한 사람이 그냥 따로 떨어져 있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수 있으며 우리가 서로 섬기는 이런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맛볼 수 있으며 우리가 서로 수고하고 연보하고 해서 상대방 지체의 연약함을 감당하고 짐을 지고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 이건 그야말로 그 더불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거. 그게 아름답다고 그래요. 참 선하고. 그 시편에 그 형제가 연합하여 그 동거하는 거. 연합해서 서로 연결해서 이게 널판이 이렇게 다 연결이 널판 A와 널판 B, 널판 C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연결해서 금띠로 다 둘러가지고 연합해서 하나 되는 것. 이게 얼마나 이게 그 복된 그 삶이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은 교회 생활이. 요즘에는 뭐 교회에 안 나오면 목사가 찾아가 교회 좀 나와달라 그러는데 그 나와달라는 게 누구를 위해서 나와달라는지 모르죠. 네. 자기 목사를 위해서 나와달라는 건지 어쩐지 몰라도 정말 성령이 역사를 하시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정말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연결해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집이 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니까 정말 그게 얼마나 그 복된 우리 삶인지 모릅니다.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에게 또 각기 또 은사를 주시지 않아요? 각기 또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김경훈 목사 같은 사람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면 이게 건강해져요. 가르치면 연구하고 힘이 없다가 여기 강단에 서면 어떻게 해요? 건강해지지 않아요? 그 은사라서 그래요. 그 일을 하면 즐거운 겁니다. 그 일을 안 하면 제가 제일 건강할 때가 글 쓸 때와 강론할 때예요. 글 쓸 때와 강론할 때. 글 쓰면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고 그렇게 그 모든 그 신체의 밸런스가 탁 이렇게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은사. 그 은사가 없는 사람이 그걸 하려면 굉장히 그 글 쓰는 게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들다 그러고 글 쓸 때 머리가 찌끈찌끈하다 그래요. 그래서 글 쓸 때가 가장 그 컨디션이 살아나고 제일 그 신체적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게 제일 적합하다 이 말이거든요. 이 일이 나한테 가장 맞구나 이런 거예요. 그 그림 잘 그리는 사람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모든 그
초점이 살아나고 인생의 그 밸런스와 그 보람이 생겨납니다. 그 은사입니다. 그게 은사. 예,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가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그 가장 큰 은사는 또 뭐예요? 그것보다도 가장 큰 은사는 글쓰기 이런 것도 다 은사지만은 가장 큰 은사는 사랑하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깨닫고 여러분들 그 지체를 사랑하면 그 모든 그 신체의 밸런스가 어떻게 됩니까? 다 살아나겠죠. 미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신체의 밸런스가 깨집니다. 우리가 악독을 품는다든가 미워한다든가 이런 인상이 얼굴이 찌그러지고 그것이 다른 지체에게 그 어려움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가 연하에 이루어지면 가장 큰 은사, 너희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고린도서에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지체를 섬긴다. 그 사랑한다 그 말이거든요. 가장 이게 밸런스가 살아나요. 그걸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공간이 이 교회라는 거죠. 그 서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금갈고리, 은갈고리로 연결될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우리가 직접 만나면 충돌하는구나. 그렇죠? 네, 우리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이건 너와 나의 육신적인 소욕으로 만나니까 충돌하는구나. 그걸 많이 이렇게 놨습니다. 그 육신적인 소욕은 뭡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위해주라. 또 너는 나를 위해주라. 이러니까 이 기대와 이 욕구가 충돌하는 거죠. 그러면 충돌합니다. 금갈고리로 이어지면은 내가 너를 섬겨주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섬겨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건 서로 살아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것이죠.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 저 사람이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대상이고 이렇습니다. 그건 서로가 서로 땡기니까 서로 갈등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풍요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면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서로가 서로를 연결해서 서로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집입니다. 당신이 필요하고 당신도 필요하고 이 집을 짓는데 다 소중한 제목들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은사가 없고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지어가는데 필요하지 않는 제목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소중한 지체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나누어 누립니다. 그게 경쟁이 자꾸 사라지고 시기가 사라지고 자기 자랑이 사라지고 서로를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생들을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를 굉장히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성도들을 인하여 얼마나 그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는 걸 보고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짓눌러서 다른 사람을 이겨서 행복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성장하는 걸 보고 행복해하는,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로받는 걸 보고 행복하는, 그게 천국입니다. 그 천국의 맛을 오늘 이 출애굽기의 성막을 하나 되게 하는, 앙장을 연결시키는, 널빤지를 다 한 조각조각 조각목 같은 별 볼일 없는 조각목을 금띠로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천국의 모형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그 성전의 모형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무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시죠.